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달하고도 5일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신약성경 전체를 한 장씩 이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했고,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애굽 사람의 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물론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세가 말한 말이 있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말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할 텐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이 기록된 상황의 연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405년경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후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1405년을 더하면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3426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기록이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에서 그런 과정들을 싹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이 된 거죠. 자,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지금 이 내용은 모압 땅에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에서 바란 광야, 하세롯 이런 광야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은 어딥니까? 호렙산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신의 산이죠. 자, 그래서 3개월 걸렸습니다.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 또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그러면 벌써 40년을 지났다고 갑자기 팍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중간중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합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게 된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그 보고 이후에 하나님이 정탐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고 하면서 다시 홍해길로 돌아서 가도록 했기 때문에 홍해길로 돌아서 40년, 그러니까 앞에 그 도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이제 현재 여기 기록하고 있는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언제냐?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것을 쳐 죽인 후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점령이 시작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모압 땅에서 설명한 이 내용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을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 속에는 그동안에 여기까지 온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레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야곱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져서 내려와서 지금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9절에서는 모세가 두령들을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도 호렙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죠. 자, 또 모세가 두령을 세우는 내용에 대해서 9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에 있었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조언을 따라서 장로 70인을 선택하고 세웠던 그런 내용들에 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절에 보면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령을 삼으리라 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두령들을 세웠던, 이미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재판할 때에 공정히 재판해라. 타국인에게도 마찬가지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할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했다. 그때 다 말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죠. 왜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말씀해 줄까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아론과 모세가 우리가 바위를 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돌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약속과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준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너가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또 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중요한 일, 우리 집에는 이러이러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어떤 귀한 풍습이 있다. 이것은 꼭 좋은 풍습이니까 지켜라. 그러고 말할 때는 자꾸 말하고 그 세대가 죽고
다음 손자들 또 증손자들 이렇게 쭉쭉 이어지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또 어떤 내용을 말씀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있었던 내용을 말한 첫 번째는 장로 70인을 선택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 또 두 번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정탐꾼을 보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호렙산에서 11개월 5일 정도를 체류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는 11일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들이 앞으로 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 과일을 포도송이를 둘이서 메고 가져왔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있었던 일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했죠.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도다 하기로.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만들려고 한다. 가서 보니까 덩치가 큰 아낙 자손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에 이제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해줬다. 또 이곳까지 이르겠고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가게 해줄 텐데 너희가 이 일에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었다. 그 능력도 안 믿었다. 다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 자니라 그랬잖아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을 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너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왔었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보낼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을 모세가 지금 두 번째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를 들으시고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 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내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들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정탐꾼의 보고로 있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된 자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다. 또 나에게도 진노해서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또 너희들 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가 염려했던 너희의 아이들은 들어간다. 네가 지금 아들 걱정할 때냐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선악을 분별치 못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죄를 묻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하여 광야길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사실은 이제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는 3개월 만에 도착을 했고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가까이 11개월 좀 넘는 기간까지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각종 계명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광야를 생명의 길로 건널 것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늘 전쟁에 이겨서 무사히 건널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각종 계명과 율례와 제사법과 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렙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 걸렸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정탐꾼의 보고 사건 때문에 너희는 회정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1차 전쟁 때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후퇴해가지고 되돌아서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홍해길은 저 밑에 애굽에 있는 쪽이잖아요. 다시 돌아서 가니라고 38년이 걸려서 이 모압 평지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내용 가운데 있었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들은 이제 몇 절입니까?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천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꺼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것을 천자의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자의 행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아야 했는데 네가 누구의 입을 믿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들어갔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자국도 위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홍해길로 되돌아서 가는 이러한, 그리고 1차전에 패하게 되는 이런 내용을 어쨌다고요? 몇 번째 사건으로 지금 기록해 놨습니까? 네 번째 사건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질책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싸웠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했는데도 올라가서 천자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꺼리낌 없이 올라가서 싸우다가 피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길로 행하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 주는 율법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는 율법과 계명과 윤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때는 이긴다고 해준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리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이길 수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교훈으로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 거죠. 자, 계속해서 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38년 걸렸으니까 2년 이내에 있었던 일들이죠. 나머지 38년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회정하여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남쪽으로 쫓겨 내려왔으니까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되 세일 땅에 거하는 에서에게 준 기업으로 준 땅에 대해서는 다투지도 말고 한 땅 한 뺨도 뺏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지요.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가지고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이 받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서는 장자 한 그릇의 명분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일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로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자기는 형에게 쫓겨서 미디안입니까?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땅을 지나게 됐을 때 에서에게 먼저 보내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에서에게 준 땅에 관한 기록이 있을 텐데요. 아무튼 어찌됐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땅은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에서에게 준 땅은 빼앗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기업으로 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면 어떠한 나라도 그것을 뺏을 수 없다. 심지어 내 백성도 그것을 뺏지 못하도록 어째요?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너희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못 믿고 그동안에 수많은 능력으로 다 너희를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못 믿었냐? 봐라. 에서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손 못 대게 하지 않냐? 그러려고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영육간의 축복에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자기만을 믿고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저 뒤에 놔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뺏지도 말고 지나가다가 양식 사 먹으려면 돈 주고 사 먹으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시엘산에 거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에 그래서 모압 땅으로는 지나가도 세일산으로는 지나가도 못하고 돌아서 이렇게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서 모압 광야길로 행할 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음이니라. 룻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룻이요? 롯입니까? 잠깐만. 롯이죠? 예. 롯에게 주었거든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대적하고 경치 좋고 가축 키우기 좋은 쪽을 택해서 갔고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롯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롯의 자손 아르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는 그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아까는 에서에게 기업을 준 땅이니 건들지 마라. 여기는 롯에게 준 땅이니 그 후손이 살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고 기업으로 준 것은 남들이 뺏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고 그러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거다. 1차전에는 실패해서 이렇게 돌아왔지 않냐?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룻 자손이 주었음이라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일적에 M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까지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그러니까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에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아르 땅에도 엠사람 아주 장대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롯의 후손이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었고 또 호리 사람도 세일이 거했지만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망해서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능히 이기시기 위해서 거하고 있는 사례를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서 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못 알아먹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먹은 게 설명을 여러 번 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한 번 딱 설명해서 딱 알아보면 그 예로서 끝나지 않아요. 안 되면 두 가지에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자꾸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동안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해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다시 장관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 아니냐 하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함께 할아버지를 떠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가 좌하면 너는 우하고 이렇게 갈라졌던 롯도 보호해줬고 그 후손들도 보호해주고 또 에서도 보호해주고 롯도 보호해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호르산에서 오봇 이에아바림을 거쳐서 세렛 골짜기에 진쳤다 하는 내용은 민수기 3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냐고 가나안 땅의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 기골이 장대한 큰 높은 성을 쌓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서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건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38년을 걸렸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 38년 동안에 첫 번째 계수했던 그 20세 이상으로 60명 3,550명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 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스스로 죽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쳐서 죽었습니까? 예. 안 죽이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돼요. 38년을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려게 여호와께서 진중에서 다 멸절시킨 거죠. 여호와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다 멸하신 경우로 필경 결국은 다 멸절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면 어째요? 다 멸절된다. 하나도 못 들어간다. 같은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 주신 것이 율례와 계명이었어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지도 아셨어요. 또 정한 것, 부정한 것 다 알려주셔서 부정한 삶을 살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법도 줬고 마지막에는 정결례를 주셨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잿물을 만들어서 죄를 부정한 것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할 때는 이 잿물로 뿌리면 정해진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죄가 있어서 부정해져서 목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거룩하지 않는 자는 나와 함께할 수 없다. 그거 여태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인치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회복돼서 늘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던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또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니까요. 자,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래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들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까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했잖아요. 롯 자손에게 뒀다는 부분을.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했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고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까지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르바임이라고 했고 삼순밈이라 해가지고 아주 장대하고 그런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에게 그들을 다 멸하게 해서 그 땅에 거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해주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강대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20절에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들을 멸하신 과 일반이다.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하는 야이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이렇게 이 에서와 롯에게 그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 장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게 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순간에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과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여기 비로소는 뭡니까? 어떤 일을 그동안에는 아무리 하다가 안 됐는데 비로소 이제 하게 됐다.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 나가서 싸우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어쩐다고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 이스라엘 손에 붙였으니 비로소 가서 싸워라. 그 땅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서 자손 설명해주고 롯 자손 설명해주고 그들은 그곳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크고 장대하고 니무롯과 같이 거대한 그런 족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게 했고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니 이제 일어나서 진행해라.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너희가 가서 싸워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며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종교적인 방법대로 신앙을 해서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이런 내용을 다 들었으니 지금부터는 바르게 가라. 출발해라. 일어나서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동안에 잘못된 살고 있는 이 세일 땅을 넘어서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을 이제 수많은 예를 들었으니까 믿었으니까 다시는 믿지 않는데 그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마귀가 종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비로소 싸우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제 사례를 또 설명해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긴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민수기서 21장 21절로 30절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을 쳐서 전부 진멸시키고 차지했던 내용 나오잖아요. 모압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동편 쪽에 점령하고 그쪽에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여기 목초지가 좋으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랍니다. 우리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땅을 기업으로 줬던 그 땅 점령을 거깁니까?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26절부터 쭉 설명한 내용은 이제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민수기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하면서 부가적인 내용 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죠. 3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어쨌다고 그랬어요? 그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 왜 진멸한다고 그랬습니까? 남겨놓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풍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옮겨와서 너희도 그들을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진멸해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오는 종교적인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 버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 버려라. 그건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없애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만 갖고 지금까지 말씀해준 내용만 갖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죠. 물론 다른 데서도 애굽의 풍속 쫓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 쫓지 마라 하는 내용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종 윤리와 계명을 주신 것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벌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주시면서 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동안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너그 방법, 너그 생각대로 너그 판단대로 했냐. 그거 다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율례 줬으니까 십계명 줬으니까 각종 규례 줬으니까 그 방법대로만 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귀의 계교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한 구절 한 사건 한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신명기 1장과 2장 속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자기는 죽을 거니까 곧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거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능히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런 율례와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말씀들은 우리는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과 베드로의 말씀과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도리로서 맞는가, 또 목사나 사도학원 직분을 가진 자들의 도리로서 맞는가 하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이 많다.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싹 진멸시키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주는 교회의 메시지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히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악한 자의 가르침에서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